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궁금증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선악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실수인가? 저는 복음송 가운데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건넌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힘이 들고 어렵고 굽어돌아도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의 시대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를 안 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실수인가? 하나님의 실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3 때 예수를 믿고 청년이 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에게, 권사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들지 않았으면 죄 안 지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 오셔서 죽지도 않고 너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로봇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그 선악과를 만든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처음에 듣고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 가만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다시 왔습니다. 그럼 다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대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전지.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이 선악과 만들어 놓고 아담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자, 이것은 몰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전지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그래 이 권사님이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답할 수가 없죠. 하시는 말씀이 뭘 그렇게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냐고. 성경 그렇게 궁금하게 자꾸 물으면은 그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된대요. 무조건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창시절 다 마치고 신학도 하고 해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못 깨달았습니다. 개척하고도 못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10년 전에 여기에서 개척하고 3, 4년 후에 여기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도 많이 하면 알 수 있다는 그분 지금 돌아가신데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모른다면 모릅니다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순종 하나 알아보자 그 자체는 전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종 하나 알아보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하고 교회에서 배우며 또 가르칠 때에
선악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했다.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조금 더 고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창조주고 너 아담 너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위치 선정으로 표로 이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피조물이다. 그 기준 삼으려고 그걸로 선악과를 만들어 이렇게 배웠습니다. 위치 선정. 아주 말은 고상하게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키웁니다. 그럼 그 자식한테 야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이놈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나는 아버지야. 우리 위치 선정을 위해서 뭔가를 표를 정해야 돼.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걔는 아들인 거 자식인 거예요. 무슨 너하고 나하고 위치 선정을 위해서 뭘 표를 세웁니까?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부족하면 위치 선정을 뭘 표를 세워야 위치 선정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너무나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저도 예수 믿고 평생 그렇게 속아왔습니다. 그럼 오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할 때 가장 욕을 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담이죠. 왜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도 문제가 많죠. 왜? 아담이 언제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받아먹었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문제가 돼요. 선악과 이야기하면 하여튼 아담이 제일 욕을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이야기할 때 욕을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하나님은 절대 욕 안 먹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문제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아담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 만들었던 아담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정말 애 중에 애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른들도 학생들 애들 보면 애인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아담이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애죠. 말하자면.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보면은 아이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3살, 4살 되는 애가 방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다가 놀러 목마르니까 컵에 물을 다 따라놓고 여러 컵에다가 컵 하나에는 쥐약을 탔어요. 그러면 애한테 하는 말이 3살, 4살 되는 애한테 얘야 너 이 물 다 먹어도 돼. 근데 이 물은 먹지 마. 이 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외출 갔다 오거나 시장 보고 올 엄마 아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그건 부모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셨죠. 네, 하나님은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어 그러고는 나가셨어요. 그러고는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쑥 나타나셨어요. 아니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애가 놀다가 그 쥐약이던 물을 그냥 마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 이 말이야. 그 애가 죽었어. 예를 들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죠. 경찰이 오고 막 이제 수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제 TV에도 뉴스에도 요즘에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동 학대해가지고. 그럼 이제 뉴스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살 된 애가 쥐약을 든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보도를 할 때 사람들과 보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애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애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쥐약 먹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4살, 3살 되는 애가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럼 누굴 욕합니까? 부모를 욕하죠. 부모를. 아니 그 부모 누구야? 그 부모 진짜 나쁜 사람이구만. 그 부모도 아니구만. 여러분, 그 사건을 두고 부모를 욕하지 애를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선악과의 쥐약보다도 더한 자자손손 인류가 죄에 빠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부모가 다 놓은 것처럼, 그 사건 속에 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아담을 욕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애가 그 물을 마셨는데 애가 나쁘구만,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진짜 나쁜 부모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말씀 읽으면서 사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쁜 하나님이시구만.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해보죠. 안 해보죠. 왠 줄 아십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이거는 북한보다 더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리라는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성경이 성경되게 해석을 못 해냅니다. 묵상에 그 모든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네. 분명히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는 욕을 하자면 하나님을 욕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무슨 순종하나 하나 알아보려고 하자.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은 뭘 그걸 알아보기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위치 선정이다. 뭘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위치 선정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준 율법이 뭐냐? 바로 선악과의 법입니다. 선악을 알리가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초의,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최초의 법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 4장 15절 말씀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의 법은 뭘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요?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진노.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진노 중에 진노가 뭡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법을 만든 것은 뭐냐?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의로워지는 통로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또 증언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중에 율법이 선악과의 법인데 범죄를 더한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선악과의 율법을 세울 때에 그 당시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율법을 세운 것은 범죄를 더한다고 할 때, 아니 아담이 뭐 죄를 지었어야 죄를 더하죠. 그거 아담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범죄한 자,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이미 범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범죄는 했다 이 말이, 나쁜 짓은. 그러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선악과의 율법을 세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아담은 더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처음이지, 초범이지 말하자면. 그런데 사단이는 하늘나라에서 이미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이야, 나쁜 짓을. 그러니까 선악과의 법으로서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누굴 두고 하는 말이냐? 아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사탄, 마귀, 뱀으로 표현되어지죠. 그 뱀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율법의 타켓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타켓이 누구냐? 바로 뱀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로마서 4장 15절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럼 진노 중에 진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죠. 그럼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뱀이었죠. 아담과 하와 저주받은 적 없습니다. 저주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누가 저주를 받느냐? 성경의 최초의 저주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최초의 저주라는 단어가. 뭐라고 표현됩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였으니. 그럼 이렇게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일에 네가 주범이었구나 이 말인 거예요. 선악과 사건에 네가 이놈아 문제였구나 이 말인 거예요. 아담이 먹었다? 아담 너 왜 먹었냐? 여자가 줘서 먹었다.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뺏어 먹었습니다. 그 일에서 쭉 오다 보니까 근원이, 나쁜 놈이 뱀 너로구나.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그 저주가 처음으로 창세기 3장 14절에 등장합니다.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다시 말해 율법은 저주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한테 임했습니까? 뱀한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 율법의 타켓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악의 세력이었던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비밀 첫 번째입니다.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너는 뭘 먹는다? 흙을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삽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삽니까? 개구리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살죠. 흙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흙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흙이 뭔지. 계속 그쪽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뱀이 무슨 흙 먹고 삽니까? 개구리 쥐 잡아먹고 살죠. 왜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찌되었든 저주는 뱀이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저주라는 표현은 뱀한테 말하는 것이었어요. 뱀은 너는 이놈아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 율법이 딱 세워진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뱀이 저주를 받아버리네요. 뱀이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정언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저주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마 되사, 우리를 대신에 저주를 받았대요. 어디에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가지고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아버렸대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냐? 저주를 받음마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어디에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 율법은 저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저주하기 위해서, 목적 자체가 율법은 저주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율법은요, 사람이 순종하나 안 알아보 이런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 만들어 놓고 아담을 저주하려고 그걸 만들었겠어요? 아니겠죠. 아담 만들기 전에 하늘나라에 문제가 있었던 이 사탄 마귀, 이 악을 끝장을 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결국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뱀, 사탄, 마귀, 너로구나 이놈아, 이놈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선악과의 율법을 세울 때 아담은 그때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닙니다. 옳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옳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뭐하러 세우냐 이 말이에요.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세울 때에 아담은 죄를 지지 않은 상태지만은 아담 이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킨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알 것은 이것이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사탄 때문에 만든 거야.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법 마귀 때려잡으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뱀이 저주받은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저주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아라르라고 합니다. 아라르. 히브리 단어로 아라르.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로 아라르입니다. 아라르의 뜻이 뭐냐? 덫을 놓아 잡다. 쥐덫, 이쪽 멧돼지 덫, 덫을 놓아 잡다라는 뜻이 아라르입니다. 또 주문으로 묶다. 주문을 주문을 외워가지고 주문으로 묶다. 이게 아라르의 뜻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 아라르, 덫으로 잡다 이 말입니다. 주문으로 묶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뱀, 사탄, 마귀를 묶은 주문이 뭡니까? 그 주문이 뭐예요? 주문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오늘 본문인 거예요. 선악을 알간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이게 주문인 거예요. 말하자면 율법.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덫이었어요. 덫은 숨겨놓잖아요. 숨겨놨다가 지나가다 탁 밟으면 그냥 걸리잖아요. 그러니 그냥 볼 때는 아담, 하와, 아담에게 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목적이 더 숨겨놓은 덫이었다면 함정. 그러니까 뱀이 탁 걸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어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아직까지 순종하는 알아보려고 만들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줬다. 그럼 짐승은요? 짐승은 자유의지가 없습니까? 짐승은 여러분, 강아지 키우고 하는 분들 여러분 집에서 리모컨 컨트롤 합니까? 강아지야 이리 와라, 삐리비리비리 이리 와라. 그럼 강아지야 삐리비리비리 주인님 이렇게 합니까? 강아지 지 맘대로 오줌 싸고 똥 싸고 합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지금까지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악과를 만든 목적이 뭐냐? 바로 선악과의 목적은 저주를 위한 것이고 덫이었습니다. 그것은 타겟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9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 것은 이것은 제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의 법은 마귀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고 그놈을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애매한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성경이 있어도,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으면서 깨닫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실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실체가 그럼 뭘까요? 선악과의 실체, 선악과의 더 깊은 비밀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선악과의 비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선악과의 타겟은 사탄이었다. 그리고 선악과에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나 뭐 위치 선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를 잡기 위한 덫이었다. 율법은 저주의 목적이고 율법은 악을 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선악과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